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작년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끝까지 1장부터 하리라고 작심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큐티하는 출애굽기나 사사기나 이제 또 디모데전서, 욥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전적인 큰 틀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로마서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다른 성경 본문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2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율법을 가졌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자와 똑같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들이 너희 유대인들을 무할례자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파격적인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바울은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그 바울의 그 말씀의 형식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총 4번의 질문이 나오고 그 4번의 질문에 대한 4번의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3장 1절이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고 3장 2절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3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질문을 하고 그 다음 4절에서 또 대답을 하고 또 5절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묻고는 또 6절에서 대답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7절,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번째 질문을 묻고는 3장 8절의 후반부가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번째 질문까지의 이 네 번의 질문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에게 물어본 실제의 질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상해서 만든 질문이에요. 즉,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옹호하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을 도전적인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생각할 때 2장에서 유대인에 대한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1절인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바울 당신이 로마서 2장 앞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도 별 볼 일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과 유익한 것이 없다는 말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대답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하고 대답합니다. 2절이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맡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드밴티지예요. 유리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의 구원을 위한 말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길 자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답지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유익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듣고 또 예상되는 질문이 3절이에요.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질문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셨어.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들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분이 아니겠느냐? 도전이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4절입니다. 앞부분 보시면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모든 인간이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인용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 회개하는 시편이 바로 51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하나님은 순전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근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시편 본문이에요. 즉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 인용한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따지고 대들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기가 깊이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은 옳으시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요.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까? 대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 초에 있지만 대통령 선거 우리가 지나봐서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투표했어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표를 줬는데 지나보니까 이게 영 아니야 이 사람. 그런 경우가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좋다고 했지만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틀린 일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틀러 시절에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모든 사람, 온 인류도 틀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노아 당시, 즉 홍수 이전 시대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산 방식도 다르고 해서 다르지만 그 당시 수명 최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던 걸 생각하고 거의 700년, 800년을 살았을 때인데 그때 이 아이를 계속해서 지금처럼 산하 제한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볼 때 학자들의 견해는 최소 7억 5천에서 최대 오늘날의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몇십억의 인구가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그럼 나머지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냐? 왜 그 수십억의 인구가 다 물속에 잠기고 말았을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도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12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홍수 이전의 인구가 7억이든 70억이든 상관없이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고 온 인류가 다 틀린 거예요. 그들도 가치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은 틀린 거예요. 온 인류가 틀리고 하나님만이 맞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어떤 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결정함에 있어 인간의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의 씨를 이어가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 가족을 남겨둬서 인류를 멸망시키면서 건져냈다.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물이 빠져서 땅에 발을 딛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에브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아담과 에브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와서는 온 인류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세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시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겠다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의 자녀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들어가게 하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다윗 왕 시대로 넘어가고 솔로몬 넘어가면서 두 개 왕국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지만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이 끊임없이 타락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시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미쁘다는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처음에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자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세 번째 질문도 도전이죠. 앞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의 질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참되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거기에 대한 다시 재질문이 나온 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 좋아. 우리는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맞으시다는 것을 드러낸 건데 그러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우리를 처벌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 불의한 분 아니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로워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라면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의로우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그래 신실하시다는 건 내가 인정할게. 두 번째 대답 받아들일게.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이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야?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는데 거기에 공헌한 우리를 불의하다고 심판하면 그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왜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냐? 우리가 틀렸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어? 우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야 라고 질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앞에서 바울이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 진노의 정당성을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재판에서 내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은 그 재판이 공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 판결이 의로울 때 핑계거리가 없어져요. 이 핑계라는 단어는 바로 1장 다음 2장 1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한 단어로 된 거예요. 근데 이 핑계하지 못함이라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오늘 1장 20절과 2장 1절 두 번의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핑계하지 못함이라는 단어는 오늘 로마서 1장 2장 신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오는 단어예요.
변명이나 변호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핑계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변명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상황이야. 다 드러났으니까. 아니다라고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은 그 심판과 진노를 당하는 죄인이 자기를 위한 변명이나 변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의 상태가, 자기의 죄를 가장 변호해야 될 본인들이 유구무원이 되는 것은 그 심판에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너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거는 의로운 거야. 왜? 너희가 핑계거리가 없잖아. 오늘날 인간의 재판을 보면요, 뭐 대법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본인은 불의한데 판결은 아주, 남에 대한 판결은 아주 공의롭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공의로운 남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잣대로 얼마든지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불의한데 남에 대한 재판을 얼마나 똑바로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재판도 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누구든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시편 98편 9절,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의로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듣고 다시 대적하는 질문이 또 한 번 나오죠. 오늘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첫 번째 앞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지막 질문은요, 나 죄인 아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질문의 초점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요,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 죄 없어. 그래, 하나님 그렇다 쳐. 하나님 의롭고 하나님 신실하고 다 좋은데 나 죄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네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좋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자. 그렇지만 나의 거짓됨과 나의 죄로 하나님의 오르심이 더 빛이 나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면 내가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네 번째 질문이에요. 이런 걸 일종의 대조효과라고 그러죠. 작은 것 옆에 큰 것이 있으면 큰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드라마에서 아주 못된 악인이 하나 나오면 주인공은요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간 옆에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오늘 네 번째 질문 거예요. 내가 그래 나 거짓말도 했고 나 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돋보였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기여한 자야. 나 죄인 아니야. 이 참 질문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참 악한 질문이죠. 내가 악하게 살고 거짓되게 삶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 뿐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악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하나님이 더 돋보이지 않겠어? 이 얼마나 악한 질문이고 궤변입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이들이 얼마나 궤변을 많이 늘어놓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를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거기에 속는 국민들도 참 많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수준이 그런 걸. 오늘 본문의 이 죄인도요.
끝까지 나 죄인 아냐? 법정에서 발악을 하듯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자기의 죄 없음을 악한 논리를 가지고 궤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추가해요. 8절 중간이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바울이 이런 말 하고 다니, 이런 말들 하고 다녀라고 거짓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인간에 대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은요, 마치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guilty, 너는 유죄야. 당신 죄인이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4개의 질문을 하죠. 가상 질문이고 예상되는 질문을 바울이 만들어서 질문을 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4개의 대답을 하고 최종 결론을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반론을 피던 그들이 유죄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논쟁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더 거짓된다고 오늘 이 악한 죄인들의 논리처럼 우리가 더 거짓되면 하나님의 참된 시비도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절대적인 영역 속에 있고 인간은 아담의 범죄 후에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털끝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다. 지난달에 큐티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 15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아는 듯이 말하고 질문해요. 여러분, 벌레가 사람을 알 수 있나요? 개를 키워오면서도 개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개가 알아요. 자기에 관한 몇 가지 그것만 알지. 벌레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는 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따지고 대적하며 자기의 억지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누가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지도자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한심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사야서 55장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앞에서 제가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헬라어 두 단어
핑계하지 못함이란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핑계하지 못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앞에 안,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면 not, 아니라는 접두사가 붙어요. 그 다음에 아폴로게이토스, 아폴로게이토스는 변명,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면 변론하고 변증할 수 없음이에요. 앞에 부정 단어가 붙거든요. 안 아폴로게이토스, 이 헬라어 단어. 근데 이 아폴로게이토스라는 단어에서 변증하기라는 아폴로제틱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과한다, 아폴로지라는 사과한다는 단어도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독교 변증학 아폴로제틱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 교부들 중에서 여럿의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었고, 어거스틴도 아주 유명한 변증가죠. 기독교 변증가로서 유명하고, 최근에는 체스터턴, C.S. 루이스의 영향을 줬던 체스터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제가 청년들과 하던 리 스트로벨,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곡한 제커라이커스, 인도 사람이죠. 제커라이커스, 그리고 최근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써내고 있는 제2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앨리스터 맥그레스트, 이런 사람들이 현대 변증가들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들이죠. 오늘 바울도 위대한 변증학자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외에도 몇 군데 더 나오겠지만 뒤에 하나님을 오르심을 변증하고 있어요. 오늘 4개의 가상 질문을 만들고 가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함으로써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야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이 4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오르심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참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 그 다음에 호감, 감정, 3번째는 이성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는 이성. 감정, 신뢰, 이 3가지가 인간관계를 좌우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호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괜찮으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신뢰할 만하지 못해, 저 사람 별로 내가 좋은 감정도 없어, 저 사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틀린 것 같아, 그러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신뢰와 감정과 이성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신뢰입니다. 영어에서 트러스트, 누구를 신뢰한다. 달러에도 있죠, 미국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가 제일 중요하고, 삼각형으로 말하면 그 위에 감정이 올라와 있고, 마지막이 이성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는 참 좋아해. 막 인기, K-팝, 너무 호감이 가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없어. 반면에 저 사람 참 신뢰해. 정말 저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로 너무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별로 호감은 없어. 여러분,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인간관계 대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매력이 있고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이성적으로 아주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요, 그 사람과 인간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신뢰할 수 없는데 매력 있고 그런 사람 결혼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감정적인 신앙, 감정적으로 뜨거운 신앙, 이성에 치우치는 지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과 지적인 신앙은요, 늘 불안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내가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을 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와요. 그때 호감 다 사라지고요. 논리 다 깨지는 거예요. 그때 남는 거는 어디서 승부가 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할 때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뜨거운 신앙도 아니요. 지적인 신앙도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만이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규태하는 욥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욥이 이럴 수 있었나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탄이 욥을 흔들지만 결국 그가 원망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이브가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뱀이 한 말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어. 그래서 너희로 못 먹게 했어. 이 말에 이브가 무너진 거예요. 이 뱀의 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니야. 너 왜 못 다 먹겠는 줄 알아?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거 먹으면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똑같아지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이 거짓말로 이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나쁜 의도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이브에게 들어온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의 승부는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욥이 생각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감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입니까? 좋은 거예요. 지식적이고 지적인 성경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해서 그 신앙인가요? 다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오라. 내 눈에 보이는 건 이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고 더 선하신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오르신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으세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안 되면요 우리 흔들려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은 결론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된 존재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